우리 강사님, 우리 두 번째 시간 권세에 대해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강사님, 우리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권세 2과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권세 2과. 우리는 지난번 1과에서 마귀를 패배시켰다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늘 승리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2과는 복종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복종할 때 권세가 있다. 누구에게 복종할 것인가? 그 권세는 누구로부터 받는 것인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복종에 대한 권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는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께 사용되면 너무나도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에 복종하면 우리 인격이 굉장히 손상을 입는 거죠. 그래서 나는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우리 3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나는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나는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예. 이어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에 복종하게 하는 것이 온전하게 되는 날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 복종하면 얼마나 진리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 복종하면 상밖에 없습니다. 상급을 받을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리스도께 복종해가지고 벌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으므로 벌이 준비되었다. 이렇게 고린도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요. 하나님은 당신 속에 그분의 능력과 권세가 부어지고 여러분 안에 능력과 권세가 부어지고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권세가 부어졌다는 것 같고 권세 있게 살라는 거죠. 그 다음 보십시오. 사탄은 당신이 그에게 굴복하여 파멸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이 사악한 원수의 쓴뿌리, 용서하지 않음과 많은 종류의 거짓에 계속 유혹받고 있습니다. 달콤하게 유혹하는 게 사탄의 장기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당신이 행동할 때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과 마귀의 불법적인 권세, 마귀는 권세를 휘저었는데 그건 다 불법적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된 것들입니다. 그렇게 불법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조금 전에 도보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귀는 정말 우리 무서워할 게 없습니다. 무서워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불법적인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짓입니다. 거짓의 영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불법적인 권세 중 하나를 풀어놓는 것이 마귀의 재능이죠. 잠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이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내용은 관심 밖에 있었습니다. 마귀가 불법적으로 권세를 휘두르구나 이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용은 관심 밖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온갖 것들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마귀가 너무나도 24시간 동안에 마귀에게 허용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 권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요, 마귀의 실체를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그 모든 24시간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의 자세가 왕노릇하는 자세로 돌아서야 됩니다. 그 결과를 안다면 은행을 삼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2과에서 계속 은행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은행을 삼갈 것입니다. 당신의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당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것이 복입니다. 복 중의 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예, 주님께 복종하면 하나님의 생명은 풍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해진다. 신나는 대목 아닙니까? 그러나 마귀에게 복종하면 사망이 더해집니다. 이 말은 사망이 풍성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로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참조하시라고 써놨습니다. 이 말씀이 뭐죠? 도적이 이 세상에 온 이유가 뭡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생명, 영생,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복종하면은, 진리의 말씀을 고백하면은 우리는 풍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풍성해집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에도 풍성해지고, 그리고 우리 혼과 우리 인격을 다스리는 생각을 좌우하니까, 생각과 몸까지 다스리니까 이게 바로 천국에 살아가는 사람과 같다는 거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나의 마음 문은 누구에게 열렸을까요? 말은 잘합니다. 난 하나님께 열려있다. 선한 목자에게 열려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은 어느덧 거짓 영, 아주 속이는 영, 악한 영, 사탄에게 열려있을 때가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의 권세를 되찾는 역사가 100%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울증 환자에 대한 대화가 있습니다. 참 이게 재미나게 표현했는데, 제가 어디 가면 재미나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건 제가 사는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울 환자들, 우울증 환자에게 가면요, 이건 제가 사는 방식입니다. 크게 문제되지는 않으니까요. 두 달 지나면 모든 생각이 제자리로 돌아올 것을 저는 압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아까 우리 아가스를 더불어 목사님 얘기하시면서 이 포도밭을 망치는 것은 작은 여우라 그랬습니다. 작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울한 자는요, 우울한 것을, 작은 것을 허용하기 때문에 작은 것이 크게 역사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작은 생각들부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절하는 법을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작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우울한 생각이 싹 떠오릅니다. 구름이 끼고요, 햇빛이 나지 않으면, 집에 있으면 좀 침침해지면요, 그때 우울한 생각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바깥에는 태양이 없어도 내 안에 있는 태양, 내 안에 그 바깥에 있는 태양보다도 더 크신 그것을 창조하신 빛이 우리 안에 와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왜 계십니다. 그 빛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울한 생각아 떠나가라. 나는 너를 허용하지 않는다. 작은 것부터 물리칠 줄 아는 법을 여러분 적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벌떼가 막 날아다니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는 거죠. 그것처럼 적은 생각들이 우울하면서 계속 다니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적은 것도 허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치매라는 것도 허용하지 마십시오. 병원에 가면은 우리가 검사하죠. 당신은 우울이 초기입니다. 뭐 치매 초기가 왔습니다. 그럼 그걸 100% 믿습니다. 성경에는요, 당신에게 우울이 왔습니다. 치매가 왔습니다. 그 초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의 예수님이 채찍이 만드는 난 입을 놔봤다.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울 하면서 쭉 다니는 생각들을 갖다가 우리는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 그 상태, 그리스도인들은 거절해야 합니다. 조그만한 생각이 들어도요, 좋지 못한 것,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사용하라고 주신 이름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요, 그래서 제자리로 크게 문제되지 않으니까 한두 달 지나면은 모든 생각이, 우울한 생각들이 제자리에 돌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 놓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말들을 거절해야 합니다. 단순히 지나가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우울함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경우 사탄에게 굴복당하는 결과와 악한 것을 생산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순간 고백이 있습니다. 이 순간 고백을 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한번 누려보겠습니다. 우리 순간 고백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악한 생각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 나는 우울한 생각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나는 치매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나는 치매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 나는 악한 근원을 용납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악한 근원. 이거 머리가 좀 아프다 그러면 머리를 아프게 하는 근원은 떠나갈지어다. 선포를 좀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분을 모시고 산다는 것, 우리는 권세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님 딱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는 어마어마합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 12주를 통해서요, 우리가 권세를 확실하게 누리는, 우리는 여장부라고 하는 말도 합니다. 대장부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자가 되어서 그럼도 하나님의 예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표현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이미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뭡니까? 우울한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질병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암흑한 어둠의 세계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있습니다. 그 권세를 마음껏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누리면서 성령님과 함께 춤추는 그런 역사가 권세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놀라운 결정권이 있습니다. 이게 결정권입니다. 하나님과 마귀에게 고난을 주는 자유입니다. 여러분은 운명이나 운이 아닙니다. 운명이나 운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 선택입니다. 여러분 생각 속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이 그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게 그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밑에, 그 다음 보시면요. 많은 사람들은 시각, 청각, 언어 장애, 그리고 질병들이 치유되는 것을 원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원합니다. 재정적인 축복이 나타나는 것도 원합니다. 그것들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고론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그분과 교제를 지속적으로 나눠야 한다는 겁니다. 메인에테 말씀이 거해야 한다. 말씀을 믿습니다. 입으로 그것을 말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양육 1과 2과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혀로 귀한 말씀을 많이 잡수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잡수셔야 됩니다. 지금요, 제가 그 고백을 갖다가 우리 양육 2가 또 복습할 때, 양육 두 번째 강의할 때 고백을 넣어서 막 고백을 같이 했는데요. 그걸 도매금으로 막 넘겨서 여러분들이 고백을 얼마나 귀하게 여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인도 학생들에게 양육 12강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기생에게는요, 고백 12강을 고백만 가지고 지금 12강을 시작했는데 지난주 월요일날 고백 1과를 이기생에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분들이요, 양육 12강을 하면서 계속 그걸 고백해서 올리라 그랬거든요. 그럼 변함없이 올립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체질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고백 1과를 나누는데 그 고백 1과를요, 지금 막 올리고 있습니다. 월요일날 강의를 했는데 지금 오늘 수요일 아닙니까? 화요일날 수요일날 계속 그걸 올리고 있는데 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고백 1과를 계속 읽어서 올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 입에 열매로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음식도 혀로 먹지만 하나님 말씀도 혀로 먹는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매달렸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의 혀의 열매를 먹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정죄함을 먹을 것이냐 의로움을 먹을 것이냐, 네 말로 정죄함을 받고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말,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혀를 통해서 귀한 말씀 많이 먹고 말씀 체질이 되고 말씀대로 강건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려는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 그 밑에입니다. 시작.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염려 많이 하죠? 오늘도 염려 많이 하죠? 저는 우리 사령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요, 염려를 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염려하지 마라. 자꾸 저를 다스려 줍니다. 위로해 줍니다. 저는 이 강의만큼 제가 두려운 게 없습니다. 근데 염려하지 말라. 성령님께서 계속 자신감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신감을 계속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한날 염려가 뭡니까? 그건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십시오. 한 가지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것에 반대되는 말을 하면 결코 바른 응답을 가지지 못합니다. 특별히요, 구국 기도해야 한다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년에 우리 통일기도 또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까지는 통일이 안 된다는 것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하시면서 내가 통일을 위해 기도할 때 오늘 당장 주님께서는 통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일어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가서 반복 기도해야 될 이야기겠다면 우리가 말씀대로 잘 풀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난 뒤 잘 안 믿는다는 거죠.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벌써 한 달 후로 1년 후로 그것을 미루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난 뒤 의심하는 거죠. 아직 이 응답은 오지 않아.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해놓고는 아직 이것은 오지 않아. 내년에 이 기도를 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좀 생각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요.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그것과 같은 종류의 것을 생산하는 씨가 된다. 씨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요. 씨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투덜대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말들로부터 오는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괴로움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에 괴로움이 있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게 되므로 당신은 괴로움을 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괴로움이 있다면 이게 무엇을 통해서 왔을까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셔서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은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스스로 해결합니까? 어떻게 스스로 해결하느냐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37절 시작. 네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바른 선택을 말함으로 문제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말의 중요함을 알지 못하고 방심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정말 말씀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방심할 때가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를 삼키도록 사탄은 이미 머리가 예수님의 발밑에 상해 있지 않습니까? 패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삼키도록 허용하는 말들은 미련과 의심과 불신과 다른 모든 부정적인 것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탄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그것이 환경이나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인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주님이 살리셨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뭡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 가지고 아직도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가? 이러면서 여러분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마귀의 권한 안에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나의 허물과 죄는 죽었다.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해결됐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해결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말씀을 읽고 난 뒤에 이 말씀을 가지고 고백을 만들어서 우리의 혀의 열매를 많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본질상 진노 사탄의 자녀였습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예수님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완전히 가족이 달라지고 이 체질이 달라지고요. 본성이 달라졌습니다. 가물이 달라졌습니다. 아멘. 눈이 멀어 진리를 보지 못한 채 그의 영향력과 지배 가운데 살았습니다. 악한 마귀의 지배 가운데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언제 영접하셨습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자랑합니다. 나는 수십 년에 예수님 영접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도 마귀의 지배 속에 아직도 진노의 자녀인 것처럼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믿지 않은 자들을 사탄은 혼미하게 만든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가 혼미해져서 되겠습니까?
나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혼매질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고백을 막 하겠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 이 12강 그거 혹시 없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들으면요 그 고백을요 여러분들이 녹음을 해서 여러분들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요 1과를 녹음해서 듣고 2과를 녹음해서 듣는데 저는 전체를 녹음해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시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굉장한 권세자구나, 이거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에서요 우리는 계속해서 죄인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너는 이제는 부족하다 연약하다 겸손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그런 곳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난 뒤에 하나님의 세계관이 열린 것을 저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십시오. 오늘날에도 마귀는 많은 종족들을 유혹합니다. 이미 머리가 패했는데요. 사람들을 통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 마음을 닫게 합니다. 눈이 멀어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마귀는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뒤쫓으며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그 진노의 자녀들을 잃어버리기 싫어서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원수가 많은 사람들을 본거지로 삼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교회가 이 영적 전쟁을 참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승리하는 교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승리하는 선교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승리하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의 직장이 기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업이 일어났어요. 세계 선교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뒷받침이 기업인들을 통해서 믿음의 기업인들을 통해서 이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그 역사는 일어납니다. 아멘. 복종의 권세는 대단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마귀에게는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종교가 말하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 모든 세상에 대한 통치권, 권세와 능력도 아울러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이 통치권에는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잘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격증을 주고 통치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자격증 주고 통치하게 하셨습니까? 자격증 주고서 그리고 운전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격증도 주지 않고요 운전 면허증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운행하게 하셨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형상, 모양,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땅을 정복하라. 무슨 이게 우리가 자격증을 얻은 게 아닙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를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밑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제한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모양을 제한할 수 있나요? 다스리는 정복자로 임명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되찾았다는 거죠. 마귀가, 아담과 하와가 마귀를 통해 잃어버리는 권세를 우리는 되찾았습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권세를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권세를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되찾았습니다. 우리 기독인들이 이 마인드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분의 말씀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89편 34절 보십시오. 시작.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신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시는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할렐루야 아닙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 우주를 존재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딛고 있는 이 땅도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유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십니다. 이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있다.
이 만물을 붙드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하신 것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통치권을 갖고 있다. 너희가 이 세상에 대한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다. 아멘.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것들은 너희의 통치 아래에 있다. 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정말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땅에 대한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이걸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의해 묶여 있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 묶여 있으시더라고요. 그걸 그대로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은 복종에 있어서 선택할 권세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멸망입니다. 이제는 누구에게 복종하겠습니까? 누구에게 권세를 맡기겠습니까? 사탄에게 권세를 맡기고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도 많은 삶 속에 속고 살았다면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요 깨어있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께 권세를 맡기고 살아야 되겠다. 나에게 염려가 찾아옵니다. 우울함이 찾아옵니다.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 이 문제를 흑암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옮겼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아들이 하는 모든 일을 21세기에 네가 해라. 이걸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이 땅에 보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교사로 가 있다는 사실은요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면서 선교사로 가 있기 때문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양육 12강 드리고 영어 중국어 된 거 다 드리고 믿음 12강 다 드리고 고백 다 드리고 이제 권세 다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이 많은 걸 드리고 있습니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흘러 넘치는 복을 누릴 것이다. 그러나 선교사님들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의 생명을 드리고 살아가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을 정말 존경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권세를 가지고 자신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 그 권세를 사탄에게 속아서 빼앗기지 마십시오. 뭔가 마음에 근심이 오고 우울함이 올 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셔서 당당한 권세자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자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어진 권세를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세워주면서 권세자로 이 세상을 가득 메꾸는 선교의 사명 그리고 목회의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 시대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고백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권세 고백. 우리는 예수님께 복종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 고백을 간단하게 썼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귀를 대적하며 오직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기뻐할 때 성령님의 도와주시면 나에게 실제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자신있게 한 번 더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귀를 대적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복종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기뻐할 때 성령님의 도와주시면 나에게 실제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뜬구름 잡는 것처럼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권세 강의에서 구체적인 것을 말씀하는데 여기서 구체적인 게 뭐냐? 여러분 고백 12강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놓치신 분들은 꼭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그 고백을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선포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의 고백에 신구약을 통해서 그게 종합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고백을 많이 하십시오. 고백을 많이 할 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승리자의 권세를 마음껏 만끽하는 이 시대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그것이 바로 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신있게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나를 본받으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는 그리스도의 얼굴이기를 축복합니다. 표현이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